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 사울이 40세가 되던 해에 그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이죠. 아마 그가 40년을 살아오면서 털끝만큼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사울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런 사울을 보면서 털끝만큼도 또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진짜라고 한다면 사울보다도 1000배 만배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난 사순절,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 부활절을 지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가 나에게 뭐냐? 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냐? 또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냐?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진짜라고 한다면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또한 마귀종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 평범한 사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게 이게 더 큰 기적일까요? 아니면 지옥 갈 마귀종이 구원받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천국을 진짜 믿고 우리는 영원의 잇대서 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과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중에 어느 게 더 큰 복일까요? 지금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울 인생에 곧 머지않아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13장 안에서 별거 아닌 잠깐 우리가 봄꽃이 화려하고 신비롭고 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불과 며칠 못 가서 초라하게 다 잎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사울의 영광이, 사울의 복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기적과 복이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난 인생이라고 해서 그 이후로부터 아무런 위기나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된 후에 2년 만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당연한 일이죠. 고난과 위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작심하고 총 공격을 합니다.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울이 왕이 된 지, 이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2년도 못 돼서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번에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총공세를 펼칩니다.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의 총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떤가?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풍전등화의 그런 나라의 운명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마귀 종이 하나님 자녀가 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크고 작은 위기와 고난이 닥칩니다. 숨쉬고 사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는 진짜 믿는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늘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게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렇게 얽기설기 얽인 실타래처럼 복잡한 인생의 문제에 내가 신음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 통해서 그건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니고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시험이나 환난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과제일 뿐이다. 과제를 잘 해내면 그에 합당한 상급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일 뿐이다. 그에 합당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누구보다도 고난 가운데 강한 자로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믿음 가운데 위대한 상급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문제는 위기와 고난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위기와 고난이 예기치 못한 때에 언제라도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위기와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잘못 대처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또 부어주신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다 쏟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고난과 위기의 때에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첫째는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된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겁니다. 아유, 블레셋을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거 내가 예상을 하고 너에게 깨닫게 해서 블레셋보다도 몇 배 강한 군사력을 미리 증강케 하고 좋은 작전도 짜게 하고 미리 어떻게 침략할 것을 다 알게 해서 너희가 철벽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준비시켜 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일 겁니다. 도대체 사울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단순하고 쉽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 대군대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신가? 이 엄청난 눈에 보이는 대군 블레셋이 강한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엄청난 전쟁 가운데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전쟁에 이기는 이야기를 보면 단 한 줄도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진짜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 적군이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는 눈에 보일 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이때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 적군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다. 그걸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거기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전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눈을 감고 기도하죠. 그래서 전혀 당연한 줄로만 알고 지금까지 눈 감고 기도했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또 눈 뜨고 보통 사는데 왜 기도할 때만 자연적으로 눈을 감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전통으로 선배님들이 물려줬을 거예요. 기도하는 때는 눈을 감으라고.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대표적인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눈을 감는 대표적인 이유가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가 아닐까. 그 대신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로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땐 그냥 습관적으로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들 중에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면 제가 속상한 일들입니다.
육신에 보여지는 걸 보면 제가 절망할 일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면 제가 너무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이 눈을 감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눈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할 것을 저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하면 좀 우리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성령님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와 고난을 만났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멋대로 행했어요. 이게 무서운 유혹입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지금 블레셋 이 어마어마한 대군대는 쳐들어왔고 빨리 예배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조바심이 나는 거죠.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 때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예배 집례자인 사무엘이 아직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블레셋 대군대는 점점 밀려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하나둘씩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정작 제사를 집례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만 바라보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릅니다. 엄청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유혹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위대한 축복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립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비록 사울이 왕이 돼서 2년밖에 안 된 지경에 나라가 망할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 과제 뒤에 숨겨놓은 상급이 뭐냐면 영원히 사울 왕의 왕위가 존속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급하고 조바심난 마음 때문에 제멋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유 핑계 대려면 100가지 1000가지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위기와 고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이 간단, 명확, 정확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당신에게 위기와 고난이 뭡니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한나가 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인생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가 신음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결국은 믿음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지킨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 갈팡질팡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점점 깊은 고난의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오늘 사울이 영원히 너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네가 오늘 그걸 다 쏟아버리는구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급한 마음에 내 멋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예요. 죽으나 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심정을 토해야 될 때예요.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해야 될 때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설프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설프게 발버둥을 쳤어요. 위기와 고난의 때에 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그래도 내 힘과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에 시달리기 쉽다는 겁니다. 아, 이런 위기와 고난을 만났는데 그래도 뭘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박에 시달리기 쉽다는 겁니다. 눈앞에 위기가 닥쳤는데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박을 가지고 사울도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한마디로 우스운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냥 우스운꼴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사무엘 하에서 왕이 된 다윗 왕의 그 일대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게 그게 자기 판단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냐, 매 순간마다 보면 그걸 판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윗 자신도 이게 내가 지금 내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때는 성읍에서 빨리 도망가자 그러고, 어떤 때는 또 군대를 재집결해서 아들 압살롬과 싸운다고 그러고,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는 건지, 그 많은 시시각각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걸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하는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가 행보를 합니다. 결국은 그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였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건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 하나, 그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니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죠. 뭐라도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똑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과가 하나는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절대로 구별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한다. 오늘 뭐라도 하는데 나중에 사무엘하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보면 다윗도 뭐라도 해요. 그런데 결과가 오늘 사울이 뭐라도 하는 거하고 오늘 사울이 뭐라도 하는 거는 그냥 웃음꼴이 됐고, 다윗이 뭐라도 하는 거는 위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그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길이었어요. 차이가 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였어요.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도 한다고 발버둥 치는데 웃음꼴밖에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15절 블레셋 군대는 셀 수 없는 보리알보다도 더 많은 대군을 이끌고 강력한 무기를 무장해서 지금 전열을 갖춰서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뭐라도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다 도망가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초라하고 우습습니다. 15절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 가량이라. 다 도망가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22절부터 23절까지 손에 뭘 들고 있는가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최정예 부대들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최고의 전열을 짜고 수많은 군대가 지금 진열을 이루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사울은 뭐라도 한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손에 뭐 들고 있나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그 위에 21절에 보니까 뭐 괭이 들고 삽 들고 쇠사랑 들고 도끼 들고 채찍 들고 산적들도 아니고 이게 뭐 전쟁하는 군인들이 웃음꼴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의 수가 모래알처럼 많은데 반면에 무기도 없는 600명의 오합지졸들은 손에 괭이 들고 삽 들고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전전긍긍 아둥바둥, 한마디로 큰 위기를 만난 때입니다. 싸울 상대가 안 돼요. 위기와 고난의 때는 어설프게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배짱 좋게 구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요. 육신의 아버지도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대신하고 싶어도 대신할 수 없어서 그렇지, 육신의 아버지도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배짱 좋게 맡길 수 있어요. 오늘 초라하게 이렇게 어설프게 웃음꼴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내 방법과 내 노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그게 무책임이 아니에요.
무책임하고 믿음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뜻대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들은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고 또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의 사람 하나님 자녀들도 크고 작은 위기와 고난을 끊임없이 겪습니다. 그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절대로 조급한 마음에 제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설프게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에 그런 믿음으로 승리와 복을 누리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붙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격하던 블레셋, 늘 과제였죠. 우리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블레셋과 같은 과제, 문제, 존재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거대하고 큰 군대로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더 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거대한 군대가 보일 때, 그보다 더 큰 과제가 보일 때,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할 때구나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 들어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해 주셔서 내 계산,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왕의 자리에 하나님 앉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밤에 지금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고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